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과 얼마만큼 기억하고 생각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계시다는 편지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감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기 약주일날, 이 약주일날이 생각나세요? 약주일 말씀 제목,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예쁘신 하나님. 이어서 이 시간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성품, 또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걸 머리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혼란이 아니라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 전능하신지, 전지하신지,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지, 말씀하신 바를 정말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체험하는, 그렇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체험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지금 또 말씀을 살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나세요. 요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끝나지 않고 눈으로 직접 뵙는, 바로 그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신앙생활을 연장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저는 선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사죄, 사유, 이 사죄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사사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한다, 그거하고 다른데,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사용하는데,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하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친구끼리 잘못하고, 내 잘못을 용서해줄게, 내 용서해줄게, 용서 잘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용서해줄게, 그러고 다음에 또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친구들끼리 그러고,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있을지 모르는데 사과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언제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고 할 때 이게 사람들이 한 용서하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 안 하십니다. 공의로움, 거룩하신 분, 죄를 범하면 소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더불어서 공의를 이루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5절 말씀처럼 인자하시니 후하셔서 용서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합니다. 제가 무서운 건데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그렇다는 죄가. 이사야 2장에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서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점. 하나님 따라 살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따라서 지금 하다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냥 사는 길이 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왜 때때로 내 생각, 욕심, 신앙을 따라 삶으로 사단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따라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그게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은혜가 내려오다가도 막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해결부터 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해결부터 하라고. 내 죄부터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10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죄가 가로막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이 막 올라는데 못 얻게 막는 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은혜 안 베풀어주세요.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좋은 거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제가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이 진리입니다. 사단은 귀신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버리면 되는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됩니다. 둘째 사망, 지옥.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죄 지은 거는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분리시켜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도우심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요, 벌을 받든지 용서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 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든지 아니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로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벌만 받아야 돼요. 죄로 만나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불행이 다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직구를 하고 나서 용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자체는 못 갖고는 안 돼요.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십자가 장식은 막았고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돼요. 예수님 몸에 십자가 무슨 의미였겠어요? 로마 시대는 그 사형 도구였습니다. 극형에 취하는 사형 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 의미가 달라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있잖아요. 죽어야 돼요. 죄는 심판하고 벌받아야 죽어야 돼요. 단 방법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합니다. 물로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는다는,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는 피 흘림,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의미예요? 다 죽으면 무슨 의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림자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짐승이 죄의 손에 이끌려서 번제단 앞에 와가지고 죄인이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구하면 죄인의 죄가 다 이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정관을 거예요. 넘어가요. 그러면 이 짐승은 이제 제물이 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 돼가지고 피를 흘려 죽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너 죄 용서받았다 선포해 주므로 용서를 받고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어떻습니까? 또 죄 짓습니다. 그럼 또 와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님 좋으심을 통하여 완성해 버립니다. 다시는 반복할 필요 없이.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게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이다 하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심,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도 없이 대가도 지불도 안 됐는데 용서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오셨으면 안 됩니다. 영은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대신에 죽어봤자 죽지도 못합니다. 영.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똑같은 몸을 입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구속 사역이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어때요?
오늘 불창도 안 불렀네. 마지막 우리 십자가를 보는데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자체만 보았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십자가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제2계명 하나님 성경은 방법으로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십자가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게 제2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만 볼 게 아니고 거기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습 아닌데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살아가기만 거기서 못입니다.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그래서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얼굴 예쁘도 못 가고 공부 잘하고 개설 있어도 못 가고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고 거듭 나야 한다. 그게 복음이고 성경 아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 이 것들이 우리 이것만 보시네요. 그러면 우리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특별히 있습니다. 이게요, 물에 안 질려요. 왜 안 질려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도 안 되네요. 제가 여름에 햇빛 쨍쨍 내릴 때 전신주 뒤에 숨겨 있어요. 전신주. 햇빛 가리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나가면 어때요? 벗어나면 햇빛 딱 찌잖아요. 근데 그 햇빛이 그냥 햇빛이 아니고 사리는 남자예요. 사람 죽이는 강산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조금이나 나가면 맞으면 죽어오잖아요.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보혈로 안전하게 덮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지옥의 불못을 보면 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못했어도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괜찮다는 얘기지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었는 것만큼 죄에게 종로를 하고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도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교회자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득변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모습을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받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로 나가는 간에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니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의로운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지하심, 궁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이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속죄제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서받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할 수 있다는 얘기고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도 나오죠.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하시세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하나님을 용서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노란 성수원 얘기가 들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탕자의 얘기 내용을 담아서 그 말씀을 얘기 드려드릴게요. 아들이요 또 커갖고 머리가 좀 커졌다 말 안 들어요. 내가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어요. 하고 상땡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니 모르지만 아들이 이제 나 아버지하고 못 산다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태울 좀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아들이 잘못했구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너네 너무 잘못했구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내가 참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 주시면은 집 마당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 석수고인데 바꿔가지고 피 색깔로 바꾸고 빨간 석수고를 걸어놓으면 내가 그거 보고 난 용서해 준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용서 안 하신 거는 안 그러는 그래서 편지 보내고 나서 차 타고 갑니다.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한테 이제 가까이 옵니다. 저기 거기 딱 조용하고 집이 있는데 그 나무 좀 받으려고 왜 그러냐니까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나무에 빨간 손수건이 걸려있는 좀 가져가고 그래서 싹 지나가는 여자는 걸려있다는데 하나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전체가 빨간 철로 기름을 썼어요. 혹시나 아들이 못 볼까 봐서 그냥 있다고 직접 보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고 직접 용서를 구하고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뭘 얘기인지 아세요? 서울에는 이렇게 해요. 서울에는 야경에 진짜 크레이드 많이 있죠. 서울 많대요. 근데 밤에 십자가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는 빨간색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제일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 이제 성장해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예지에 나가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봐요.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걸 기억하시라고 포기하거나 희망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에요. 자살을 바꾸면은요, 뒤집으면은 살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하면 살아요. 세상 참 어렵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살피고 돕고 계신다는 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여 힘을 내가지고 이겨내려고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사람 용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용서하기 이래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하느냐? 아니요.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사람 기억해놨다가 또 말할 수 있어요. 용서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했으면 다시는 말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03장 12절에는 동이 서있어 놓으면 가장 멀다는 표현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거는데 그렇게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세요. 다시는 못지 않고 기억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 사람하고 다른 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다시 용서가 다시는 기억 안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억을 해, 내가. 그리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거기서 벗어나 해방되면 되는데 그것이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건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의 문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살면서 지는 죄입니다.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119 소방을 지나고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불이 났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먼저입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의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분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이 자백을 해야 자백이란 말은요 호물로 외우라는 거 가끔 한다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뭘 동의하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동의, 감사, 회개가 들어있어요. 자백할 때 같은 말은 말로만 아니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백, 자백한다고 동의한다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동의해 맞습니다. 이게 인정 안 하면 회개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아요. 아들이 잘못해갖고 엄마한테 가갖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드려야 되나요? 그것도 안 하고 용서해 주길 바래요. 죄를
인정해야 와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도, 죄 인정도 안 하고 용서도 안 구하니 용서해줘봤자 볼 필요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죄야라고 시작하실 때, 예, 맞습니다.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해요.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자백하고 동의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동의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동의, 인정이 있어야, 이게 안 되면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 안 하고 그러면은 회개가 안 되고 시도 안 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하시고 가서 이제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 죄 안 지려고 해야 되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는 있어요.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과정들을 하다 보면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하면 그게 힘이 더 생기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가는, 몇 번 죄졌던 것이 이제 9번, 또 6번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요, 똑같아요. 여러 죄 지면서 제가 죄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우리 사회 나라가, 이런 거는요, 죄와 안 싸워서 그래요. 죄와 안 싸워. 성도 죄와 안 싸워갖고 죄와 그냥 먹고 하여 죄와 함께 살아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똑같이 살아버립니까? 10월 27일 날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는 것도 시작이죠. 죄와 싸워서 죄를 떠나고 걸어와 살기를 힘쓰고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해줘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60만 대 1입니다. 60만 원 빚 안 갚고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1원 빚진 사람 빚 갚으라고 안 돼요. 그냥 빚 안 갚고 나도 빚 안 갚게 됐다. 기분 좋다. 나도 나한테 빚진 안 갚고 이래야 되는데 빚 갚으라고 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마땅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고 해줘야 돼요. 또 그래 해야 내가 하나님 용서받은 결과로 주어진 마음의 평안과 은혜, 제 용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누려요. 용서받았다고 해도 용서받은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후에 이어 나오는,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면은 용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온 거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세요. 아직도 용서 안 하고 있는 사람 혹시나 있을까 봐요. 용서합시다. 마음 풀고 계세요. 꼼하게 잡고 있지만 기도도 안 될걸요. 마음이 편한 거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요, 가늠한 현장에 가까운 여자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인정하며
하고 또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용서하며 죄와 싸우며 그러기에 힘써 살아가는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